네, 가정의 달 한나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은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을 제가 읽고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니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여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이 좀 있게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 어떤 날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유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전몰 장병들 또 군인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5월달이니까 조금 있으면 6월달이죠.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6년째가 되는 그런 해인데 이 전쟁을 이제 6.25 전쟁 이제 다가오면서 생각나는데 가끔씩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그 유엔 군인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군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해서 그리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또 선물도 주는 그런 선한 그런 일을 하는 어떤 기업에 대한 그 뉴스 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요 굉장히 큰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그런 기업들이 몇 개 모여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군인들을 돕기도 하고 또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자원해서 또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또 그분들도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그 어떻게 느낀 것을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 이 나라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금까지 기억해 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한국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 군인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또 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한 사람의 아픔 그리고 한 사람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풍성한 완벽한 어떤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굉장히 큰 커다란 고통이 이 한나에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었고, 한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약점과 고통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분인나라고 하는 이첩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분인나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조롱하느냐, 마구 퍼붓고 똑같이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대응할 수도 있었죠. 내 인생이 다 이렇지, 내가 뭔가 자책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대신 이 한나가 선택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바로 기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11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어떤 일, 힘든 일, 문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 시간, 환경,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책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선택이다 그랬죠? 네, 능력 있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자, 이렇게 한나가 뭐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저는 19절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19절 말씀만 우리 한 절 같이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표현이 은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그 1장 11절 말씀, 한나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보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뭐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여기 생각하다라는 그 단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생각하다,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자카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카르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스토리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또 다른 어떤 표현에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고 그를 마음에 두셨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이끄시는, 도우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정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역을,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하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카르야. 여러분, 따라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이 자카르가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죠. 그건 진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겠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축복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비참하죠? 근데 반대로 나를 기억해 주는,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축복된 행복한 인생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2026년도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카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자카리의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 가정 가운데 충만히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자카리의 역사인데요. 이런 자카리의 역사, 축복, 이런 자카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꼽고 싶어요. 이미 계속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크게 하나님의 성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성품,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인데,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근거,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이 성품이 잘 반영된 곳, 드러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는 반드시 다루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그대로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죄의 이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죄인을,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곳, 반영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신지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려면, 구원하시려면,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행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하게 되죠? 아니면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추수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그냥 추수하거나 그냥 열매를 따먹을 수 없죠. 반드시 그 전에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든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씨앗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그 씨앗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내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때,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그래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한나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나에게 누구를 허락하시죠?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는가? 한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한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인데,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샤마,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무엘이라고 이름이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 어떤 이름의 뜻이 또 있냐면, 여기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잘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사무엘. 들으셨다, 생각하셨다, 응답하셨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사무엘.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무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이유, 바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헛된 기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고, 이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고요, 또 기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 기도했는데, 내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중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따라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 씨앗, 특별히 이 중보 기도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시는, 심으시는 이 중보 기도의 사역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중보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증들 종종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그 기도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 심어놓은 그 기도,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거두고 맛보고 그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도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것,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눈에는 과연 이루어질까 좀 의심되고, 감이 잘 오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세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리, 잔소리 이런 것보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잔소리하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중보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큰 소리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로 씨앗을 심는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심을 때 거둔다는 거예요. 뿌릴 때 거둘 수 있다. 영적으로 동일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을 때, 기도로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정에, 여러분의 사역에, 삶의 자리에, 직장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 주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믿으니까 그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씨를 뿌리시는, 심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18절에 한나가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빛이 어땠다고 했죠? 근심, 그 빛이 하나도 없었다. 나누었잖아요. 근심 빛이 없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중보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지금 당장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는 않아도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드러나는가, 증명이 되는가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꼽는다면 바로 그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 한나가 그랬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28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28절 읽어볼까요? 28절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도 하나님께 뭐를 했다고 하죠? 드렸다, 경배했다.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데도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나가야 되죠?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잘 농축되어서 드러나는 것,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아름다운 삶은요, 그 삶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소중한, 물론 소원했지만 그 아들 사무엘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함으로 예배한다면 어떻게 해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드려야 되죠?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면 그 한 시간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확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이 불변의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아직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성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네,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건강을 하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오늘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